저는 오늘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며 예화를 찾고 또 자료들을 막 찾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담백하게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냥 쭉 말씀드리면 가장 크게 은혜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저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그냥 말씀으로 확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가길 원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총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2번, 베드로전서에서 1번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사례와 유래를 설명해 준 것은 바로 오늘 이 11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찾아 나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가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게 합당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았길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 질문에서 답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립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이제 스데반을 다시 소환해냅니다. 이전에 있었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서 죽음으로 인해 이 순교의 씨앗이 전도의 불씨가 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점점 유대 땅 안에서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 땅 안에서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이외에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똑같이 이름도 모르는 전도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클리 신소를 다시 보시면 맨 그 설교 제목 상단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전체 대주제를 잡고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은숙교회 와서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해의 중심은 교회론을 바탕으로 저는 계속 강해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할 때도 그랬고요, 요한 서신을 할 때도 그랬고요. 계속 저는 교회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계속 저는 지금 교회론의 입장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을 제가 전체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구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무명의 교인들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속교회를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대주자를 뽑아낸 것입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이외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복음이 전파된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성령의 역사도 잘 일어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특별한 존재고 없었던 많은 무명의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확장되어지고 있구나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 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당시 때는 회심했다라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당시 때는 유대인이나 우리 기독교인이나 구분 지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무명의 전도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을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떠올려 보면 분명히 병자들이 고쳐졌을 것이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요, 기적의 역사들과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들과 같은 그러한 충만한 역사들이 분명히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세요. 그걸 누구에게요?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특별한 사람, 어떠한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있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모두예요. 그리고 저이기도 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무명의 성도는 그냥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작은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기술하지 않고 나를 그냥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으로 정의 내려지면 안 돼요. 무명의 무명의 성도는 어떻게 정의되어지냐면 11장 전체를 통해서 정의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 11장 전체에서 정의되어지는 것은 나의 신앙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즉 나는 없고 주만 있게 하는 신앙의 무명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의 무명인은 내 편견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없고 주만 있게 하는 사람이 신앙의 무명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생각을, 내 고집을 갖고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기쁨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이 나의 기쁨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될 때가 참 많아.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지워야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신앙의 무명인들이 우리 신학 성경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초대 교회사에도 수많은 신앙의 무명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초대 역사상 무명의 신앙인들처럼 그 신앙인들이 순교를 하며 이 교회를 다 세우는 거예요. 저희가 종로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연동교회가 1894년도에 세워졌는데요, 1894년도에 한 선교사님에 의해 이 교회가 세워졌고, 1900년도에 캐나다의 장로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1900년도부터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바로 게일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게일이라는 목사님이 이곳저곳에서 전도 생활을 하다가 한 천민인 갓바지 일을 하고 있는 고찬익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갓바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도축업을 하고 이제 소나 돼지의 껍데기를 잘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가죽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천민들이 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갓바지 일을 하는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분에 회의를 느끼고, 자기는 이제 황해도 쪽에서 살았는데 이 신분의 회의를 느껴서 이곳저곳에서 아주 망나니 짓을 하며 술을 마시며 허송세월을 그렇게 보냈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게일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 고찬이라는 사람에게 그 전도지에 항상 그 쓰여진 이름을 가지고, 쓰여진 문구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전도지였다 그래요. 그 전도지를 내밀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천민이라 이름도 없었대요. 그때는 자기 이름을 물어보는 게 처음이고 너무나 당황했는데,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대요. 저는 뭔가 고시고 제 이름은 없으니까, 저는 제 이름은 망난이고 제 이름은 술꾼이고 제 이름은 싸움꾼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게일이라는 이 목사님은 이 고시를 가지고 있는 이름 없는 이 친구에게 찬익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 찬익이라는 이름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찬익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이 고찬익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연동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그는 갓바지에 가장 낮은 서민으로, 천민으로 살아갔어요. 말도 거셌을 것이고요, 행동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동 이상의 그런 강력한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게일 목사님은 그의 성품을 다듬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의 인생을 꿈을 꾸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찬이라는 사람은 매일 전도를 하며 그 연동교회 부흥을 일으켰는데 1년에 1000명씩 전도를 하고요, 이곳저곳에 안 다니는 곳이 없으며 계속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연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게일이라는 목사님은 이 고찬이라는 청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를 시키는 도중에 천식이 와서 그만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의 이름도 모르는 이분이 나중에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의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분이 바로 우리 고찬익 장로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고찬익 장로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무명의 많은 이들의 희생과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무명의 헌신과 기도와 땀과 희생이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번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이제 체코로 우리의 선교팀이 파송되어집니다. 잠깐 갔다 오는 그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무명의 기독교인이 되어 무명의 성도가 되어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또 무명의 성도가 되어 우리는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도 무명의 전도인들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가 이방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새롭게 안디옥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한 사람을 파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최초의 파송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새가족팀을 바나바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새신자 목회를 위해서 발탁된 사람이 바나바기 때문에 우리는 바나바 선교팀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난 뒤에 안디옥에서의 활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바나바와 함께 꿈꾸고 바나바와 함께 하는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즉 바나바의 사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데 그게 공헌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우리 깨달을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기 위해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성품을 이야기했을까?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떠올려 보시면,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그 답이 금방 나옵니다. 지금 안디옥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헬라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거야.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우리와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우리의 우리 조상들과 똑같이 전혀 다른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과 똑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의심을 받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바나바를 믿고 맡기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섬기며
올바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를 받았던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무엇인가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아주 벌레 보듯이, 짐승 보듯이 취급을 했습니다. 죄인 보듯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죄인 보듯이, 벌레 보듯이 취급하는 지도자가 자신들의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로 온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요, 거부 반응이 없을 정도로 친숙한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품적으로는 착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아무리 고결하다 그래도요, 그리고 신앙이 아무 큰 열심히 갖고 있고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좋은 성품을,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정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 옆에 계세요. 근데 아는 것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모든 것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런데 관계하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관계하는 곳마다 오해가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힘듦을 허락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전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를 더 막혀지겠죠.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언어적인 습관이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먼저 땡겨서 먼저 설명하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착하였더라고 아니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착한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좋지 않은 성령이 충만해도 가는 곳마다 다퉈지고 반목이 일삼고 그러면 사용받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착한 성품을 갖고 살아갔던 이 바나바는 가슴에 울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나바를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닮은 자이구나, 예수님께 속한 자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지도자였어요. 25절과 26절의 상반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자신의 좋은 성품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잘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나바는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갔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혼자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같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바나바는 누구를 찾았냐면 바로 사울을 찾게 됩니다. 당시의 사울은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당시의 바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고약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자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핍박했고요, 그들을 처형했고 그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말로 판단했던 자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조차도 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누가 사도들과 인사를 시켜줬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회심했는가 하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회심의 역사가 확실했던 건가를 확인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다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겁니다. 10년 지난 뒤에 지금 바나바가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울에 대한 이미지는 고약했고요,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의 존재였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바나바는 찾아갔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때는 하인을 통해서 청해왔는데, 지금 바나바는요, 이런 사울을 청할 때는 자신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발굴하는데 굉장한 적극성을 보여주고 열정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10년 동안 다소라는 자신의 고향에서 그냥 쥐죽은 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오기 전까지의 10년의 삶은, 이 사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전에는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유대인들의 청년들의 그 모임에서 가장 추앙받고 장래가 가장 촉망받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면서 모두에게 이름을 다 잃어버릴 만큼 무명의 한 청년이 되어 10년 동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잊혀진 무명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대한 이 10년은 우리가 광야처럼 느껴질 때 느끼는 모든 감정들, 복합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외롭고 우울하고 불하고 나는 언제 사용을 받나,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 있었겠죠. 말씀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이 다 지난 뒤에 바나바가 사울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애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사울을 맞이할 때 어땠을까요? 고약한 사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입니다. 좋지 않은 이미지가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리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루셨다 그래도요, 사역은 또 다른 문제들이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교회가 바뀌어지면 그 교회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1년이고요 최대 3년, 최소 1년, 3년에서 최대 6년까지는 적응 기간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다소라는 조그만 시골에서 갑자기 사역지로 오게 됐고 자신의 이미지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것을 읽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을 바나바는 무릅쓰고요, 사울을 모시고 온 겁니다. 사울을 한 명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훌륭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잊혀진 무명의 지도자를요. 그리고 이 사울과 부딪혔던 많은 일들을 무마시키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구나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확 안 와닿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울은 누굽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많아요. 지금 어제도 내 마음속에 사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약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그 사울과 등을 지고 그 사울과 선을 긋고 그를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사울이 내 주위에 있는가?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을 좋은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만약에 이 13장 이후부터 이 사울의 모습이 바울로 변하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인물이 됩니다. 그냥 그럴 고약한 청년으로 예수님께 회심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좋은 일꾼이 됐어요. 우리의 교회도요, 우리 주위에 반드시 그러한 고약한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존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 삼기 위해서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려주고 무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편견들과 오해된 많은 이야기들을 다 무마시켜주면서 우리는 지도자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무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만 있는 거야.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이곳에 들어간다면 우린 사울과 같은 사람과 절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정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렸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바나바가 이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착한 사람들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아, 착해서 참 좋겠다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나는 내 성격이 너무 싫다고. 져주는 게 얼마나 싫은데요. 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싫은 건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얄미워 보이는데요. 바나바는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본 거고요. 이 세상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며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인내주고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성숙시키고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이 복음의 폭발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명해진 사울을 바나바가 이끌어서 다시금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바나바의 삶도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았던 무명의 성도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무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명한 성도가 돼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성도가 돼야 주님의 손이 함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시면 저 천국의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신으로서의 존재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무명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무명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새벽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그 죽음을,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무 신적인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무능함 때문에 돌아가신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끝까지 무명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신의 존재로서의 가치, 권위, 능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하지 않은 이유는 무명인으로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본인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무명의 삶을 살아갔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어제 저녁에 한 사건이 있어서 제 설교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제 간증에 저도 무명한 자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설교가 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의 무명하지 못하고 저의 마음속에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들, 사울이 제 주위에 자꾸 보여지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려고 보니까 나의 고백으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 다시 쓴 겁니다.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반드시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보다 더 크게 사용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무명의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는 무명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위의 사울들을 이끌어다가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성장시켜주고 그들을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이것이 제자훈련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암기시키는 것이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무명의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가 살아가고 같이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끝까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끝까지 이 무명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크게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게 됩니다.
사실 이 흉년은 엄청 큰 흉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또 안식년이 같이 겹쳐서 유대인들은 아무 농사 생활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좀 부자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얼마를 자기네들도 어렵지만 그것을 쪼개서 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안식년이었어요 그때. 풍족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도와준 게 아니고요, 함께 나눈, 본인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했던 바나바가 이제는 풍족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바나바는 남들을 돕는 일에, 남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받았던 자예요. 마치 고찬익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남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라는 이름을 해준 것처럼 바나바는 고찬익의 이름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맺히면서 짤막한 단어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맺을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는 버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명한 자가 되며 그리스도인과 칭함을 받으면 세상은 교회를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버림받은 자로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사울과 같은 사람, 우리 주에 늘 곁에 두며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시면 나의 인격과 나의 성격과 나의 생각은 달라도 그걸 내려놓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무명의 성도 되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